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따라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따라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감정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 어이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탄식 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하게 벼락을 맞을 자요, 지옥에 갈 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며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물질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못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안 하는데, 나무라지 않는데 작정한 헌금에 대해서 그거를 안 내게 되면 난리를 치는 모습과 같단 말입니다. 잘못되었죠?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고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옷을 거룩하게 모양 있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속은 썩은 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기념비를 세우려 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누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세상이 막아요?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막아요? 교회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나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날 때부터 금수저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머리도 좋고 또 교육을 잘 시키고 잘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지요. 자,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늘 대립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양문이라는 그 앞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이에요. 그 주변에는 오래된 병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모여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못에 물을 가득 채울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자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38년 된 병자인데 걷지 못하는 자예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물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못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38년 걷지 못한 병자는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를 누군가가 그 못에 집어넣어 줘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의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너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화딱지를 내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기뻐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 다르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그 신명기 5장을 가시게 되면 신명기 5장을 가게 되면 14절
신명기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일하지 말라라고 지금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 안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를 39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노동이라 생각을 하여 포크와 나이프를 안식일 날 든다, 안 든다? 안 듣는다. 그래서 빵을 뜯는데도 베이글같이 찔깃찔깃한 빵을 뜯게 되면 힘이 들어가니까 노동으로 쳐서 그날은 소프트한 음식을 먹어요. 에? 그리고 걸어서 어디까지 간다? 1km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제정한 안식일에 규례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게 되면 집안에 메어놓은 소가 고삐가 풀려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 소 잡아라 하고 뛰어가는데 뛰어가도 안 돼요. 소를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1km까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km를 넘어가게 되면 소를 바라보면서 빠이빠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39가지를 만들었어.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아주 많다. 그래서 흔한 말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 욕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3장을 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낮에 찾아오게 되면 지금 그 세상 분위기가 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적대적인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에게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질문을 해요. 2절의 말씀.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났다고 하면 어디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얼굴이 이뻐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콧대가 높아졌다, 얼굴이 예뻐졌다, 몸매가 날씬해졌다, 그런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야 돼요?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데 어디가 거듭나느냐 하면 마음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뿌리잖아요. 뿌리. 그렇죠? 뿌리. 사과나무 뿌리를 갖고 있게 되면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가시나무 뿌리를 갖고 있으면 가시나무밖에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면 악한 뿌리가 좋은 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 안에서 늘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오고 악한 생각과 욕도 마음대로 나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뿌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예요.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어디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마음에 맺혀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성령의 성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학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헷갈려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가 담겨져 있다, 안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과를 한 입 깨물면 어떤 맛이 나요? 사과 맛이 나요? 어떤 맛이에요, 그 맛이? 예, 달콤, 새콤, 상큼, 또 아자작 하는 소리도 나고, 예? 사과 안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신 걸 얘기해 보라니까. 사과를 한 입 깨물면 맛을 느낄 수 있듯이, 그렇죠? 사과 그러면 지금 말하는 상큼, 새콤, 달콤, 앙큼 한 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를 깨물면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에? 다른 맛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자, 구호를 맺읍시다. 그래서 손을 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제가 맺읍시다. 그럼 여러분 3번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맺기 위해서는 뭘 지키면 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사랑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코평수를 넓히고 쌀랑해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금니를 물고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지키게 되면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뿌리가 나쁜 뿌리에서 좋은 뿌리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애통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쁜 짓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자녀가 제일 이뻐요? 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행하면 기쁨이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친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가서 성냥 팔아서 돈 벌어 오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만 잘 들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잖아요. 그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가 바뀐 사람들이다, 안 바뀐 사람들이다.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선한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선한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질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수를 빌 수 있다,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성질 부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왜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 안에 쓴뿌리를 내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지. 그래야 교회지. 에?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교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교인이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처럼 되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은 자기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구원자가 그 앞에 와 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있다, 없다? 아멘.